우리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밤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죠. 믿음은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두렵다고 불안하다고 아무것도 않고 있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상황인데 여름성경학교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육자들과 저런 고민을 제가 함께 했는데 우리가 서울 또 경기도 지방이면 아마 온라인으로 다 해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우리 상황은 좀 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우리가 안전하게 잘 준비해서 그래도 여름성경학교를 해보도록 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거예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용기를 내 선택하는 것이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부터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또 초등부, 소년부 다 이렇게 여름성경학교 진행되는데 여러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또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은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뜨겁게 하시는 그 열정. 우리가 하는 일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별거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가운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일한국 시대 주역이 될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고 총리도 나올 수 있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맡은 아이들을 큰 꿈을 안고 내 꿈 말고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안고 아이들에게 꿈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들이 된다. 앞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져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큰 일꾼이 되라.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지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이렇게 교사들이 헌신된 마음으로 또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꼭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부장님들은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꼭 해서 정말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는 그런 멋진 여름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것은 우리 주보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복근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951면에 있습니다. 구약 95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을까 자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을까? 의학에서 이 생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생리학. 저는 잘 모르지만
인간의 몸의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려주는 학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을까? 그 인간의 특성, 인간의 독특한 면을 어떻게 지으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이신데 우리는 그분에 의존해 있는 의존자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에 존재하는 방식이나 그 생명이나 능력, 지혜, 사랑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계를 가진 유한자입니다. 무한자와 유한자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한 불변자로서 우주와 만물을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시라면 우리 인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탄생, 성장, 쇠퇴, 소멸의 길을 걷는 가변자입니다. 제가 앉아있는 이 서재실에 보면 사진 2장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인화돼서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젊었을 때 제가 결혼해서 아주 우리 아이를 2살 때 이렇게 아이를 안고 제 아내하고 찍은 사진, 그 풋풋한 그 사진하고 또 제가 30대 후반에 서울 양평동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봄날에 그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장면입니다. 환히 웃으면서 이렇게 코발트 양복을 입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그 장면인데 햇빛을 받아서 정말 명랑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 또 젊은 생기가 감도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젊음의 그 자취가 점점 사라져가고 또 이제 나이 들어가는 중년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 그것이 가변자인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한때 젊을 때 다 풋풋한 얼굴과 또 생기 있는 그런 젊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의 강물과 함께 우리의 외적 모습이 점차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이렇게 달라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가변자의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인간은 이렇게 피존적 존재, 유한한 존재, 그리고 가변적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인간 조건, 이 인간 조건을 잘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제한된 조건의 생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들을 감사하고 소중한 날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태도가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와 경외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1절에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영혼을 이터니티라고 나와요. 이터널이 영원한인데 그 명사인 ITY를 붙여서 이 영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성을 심어두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 내면에 영혼을
향한 갈망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인간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두셨을까요? 왜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교제하다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담긴 뜻이고 또 동시에 요한복음에 이 부분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이때의 영생은 그냥 오래도록 사는 것만을 말하는 그 생명이 아닙니다. 질적인 의미에서도 다가오는 시대의 새로운 생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적인 의미에서도 아주 정말 유쾌하고 또 아주 정말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생명입니다.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이것은 상징적이면서 아무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은 다하지 않는 우리 안에서 계속 어떤 생성되는 영원한 샘물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으실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편을 나는 택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예수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뭔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때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알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 속에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그렇게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또한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 무엇을 소유하든지 오래지 않아 권태에 빠집니다. 인간은 불만 속에서 이 세상에 무언가를 추구하지만 그것을 얻으면 얼마 안 가서 다시 권태 속에 빠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삶은 불만과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한쪽은 불만, 한쪽은 권태. 불만과 권태. 이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생을 영위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환경을 누려도 그 영혼 속에 곧 불만족을 느끼고 더 온전한 것을 갈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공무원에 취업했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직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더 좋은 직장이 있을 텐데. 곧 우리 내면에는 유한한 대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낭만적인 사랑일지라도 그것이 끝난 후에는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부일까 하는 의문이 우리 영혼에 생겨납니다.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 속에서도 이것이 전부일까 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낯선 땅을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세계로 여행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죠. 지금 코로나 시기여서 외국으로 여행 가는 것이 어렵지만 이국적인 풍경의 땅으로 여행하는 것은 참 힐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 여행도 우리 안에 궁극적인 그리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는 아쉬움과 몇 장의 추억의 사진만 가지고 돌아올 뿐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쉽게 권태를 느끼는 것은 인간에게는 영혼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는 유한한 대상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간, 허기진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더 외로운 것이에요. 가을날 여러분 우리가 홀로 되면 외로움을 느끼지만 더 깊은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홀로 되면 더 느끼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외로움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에는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늙고 쇠락하고 병들고 소멸돼가는 자신을 볼 때 너무 슬픈 겁니다. 여러분, 누가 도대체 인간 안에 그와 같은 영혼을 향한 갈망과 동경을 심어 놓았을까요?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영혼을 향한 그리움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세상에 있는 다른 대상들을 바꿔가면서 만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로는 마음속에 심어진 그리움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며칠 전 뉴스인가요? 우리나라 국정원장인 박지원 씨의 사위가 호텔에서 어떤 여자와 마약을 흡입하다가 경찰에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마약을 투약했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지원 씨의 사위가 또 삼성전자 상무입니다. 삼성전자 상무 임원이면 이 군에서 장군보다도 더 높은 그런 정말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자리인데 그 젊은 사람이 삼성전자 상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마약을 의지해야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야 했는지. 제가 30대 즈음에 가수 해바라기 멤버인 이주호 씨를 좋아했습니다. 예, 이분이죠. 여러분 또 아마 70, 80 세대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가수 해바라기. 예, 이주호 씨입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의 보석상자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라는 멋진 노래를 부른 가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때도 차를 타고 가다가 한 번씩 흥얼거렸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언덕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리고 끝에 가면 거기 보면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참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참 사랑이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감돌게 되고 참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노래를 그렇게 부를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아름답게 사실 것 같은 그 가수가 그의 나이 43살 될 때 자신의 벤츠 차 안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가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약식 재판에 넘겨지고 벌금 1천만 원을 내게 돼요. 제가 그 뉴스를 보았어요. 아니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작사한 분이, 그렇게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수와 갈채가 있는 화려한 밤무대가 끝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아마 연예인들은 쓸쓸함과 공허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달랠 수가 없어서 아마 그가 이렇게 그 공허한 마음, 쓸쓸한 마음을 위로하고자 이렇게 마약을 의지하고 대마초를 했던 것이죠. 아마 연예인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마약 대마초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화려한 그 무대 위에 서서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받을 때는 좋은데 이렇게 그걸 마치고 골목길을 따라 조용한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아무도 없는 혼자 들어온 길에서 마음에 쓸쓸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또 이렇게 인기와 환영을 받으면 받을수록 또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 느끼는 그 외로움은 더 아주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기지 못해서 마약을 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세상의 부와 명예,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갈채만으로는 채우지 않는 허기진 마음이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그리움을 심어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움과 동경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만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탕자가 결국엔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세상 속에서 헤매고 과연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 인생의 잘 사는 길이 무엇일까?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을 가질 때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귀한 것을 누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은 어딘가 불안하고 어딘가 외롭고 어딘가 그 삶에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중가의 노래를 한 번씩 들어요. 노래를 제가 듣습니다. 찬송가만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사들을 가만히 보면,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노래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에 대한 동경, 그리움이 있고,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이런 그리움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사랑도 챙기기 어려운데 내가 누구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랑, 그런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에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품에 이게 머물 때만이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나온 글이기도 하지만 그의 생애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쾌락을 추구해봤는데 다 이렇게 헛되고 헛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이 그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자인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 사랑, 건강,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주는 기쁨도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귀하지만 다 한때인 것입니다. 다 끝이 있는 유한한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영원한 갈망과 동경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살아도 그 배우자가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속에 그 공허한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그 만족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의 인생의 이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의 자랑과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운이 뜨거운 기운이 불고 있다는 것이에요. 잠깐은 그게 유효할 수 있지만 때가 되면 그 시들고 쇠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조건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새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유한한 만족을 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어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가족과 이웃에게 꼭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만이 누리도록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우리 직장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도 여러분 그것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런 말씀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덧없는 세상 속에서 그냥 이렇게 부처처럼 떠다니면서 그냥 이런 세상에 있는 한시적인 행복과 이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지 그런 사람에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소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께 언제나 있다와 있는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고 구해 보지만 그것들을 얻었을 때 어느 순간 또 권태를 느낍니다.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얻어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채워질 수 있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자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삶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두고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